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핍박과 또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제 묵상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매이는 것,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형을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그 상황에 좀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에 갇혀서 심판을 기다리는 매이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구속당함이 매여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구치소 같은 곳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요.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을 돌보던 형제들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사도 바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치소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죄수들이나 또 간수들에게 또 그 주변에 어 이제 알게 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에게인 거죠. 그것이 그 구치소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들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형제들 중에 다수가 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두 부류인 거죠.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두 부류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중보하고 그와 협력하고 함께 사역한 이들은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자신들이 대행하고 대신해서 복음 사역에 더 전념할 마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은 욥의 경우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심하셨으니, 그리고 나를 택하셨으니 이제 내가 사역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겠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무엇이나 거칠애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 속에 있는 어떤 분쟁과 시기를 숨기고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나, 참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할 때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고, 또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프라이오리티라고 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 이제 그 길을 달려가고 마치는 그 마지막 선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을 스냅 사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구원의 시작에 들어선 것이고, 이제 출발선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내라고 하는 지속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에 맨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이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결승선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앉아서 계산해 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 시작함만 또 못한 것이니까, 전쟁을 무작정 시작했다가 오히려 패배해버리는 왕과 같이 온 백성을, 또 온 나라 전체를 사실 재앙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앉아서 이 출발선을 떠나기 전에 결승선에 뭐가 있길래 나는 이 출발선을 떠나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지를 고민해 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뜻이죠. 이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빌립보서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원의 맨 마지막에서 주어질 기대와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가까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소망인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육신으로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것, 이제 사이에 사는 거죠.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사이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며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돕고 또 교정하고 훈계하고 이제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너희의 자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의 자랑의 이제 코어에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있지만 정점이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또 무슨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원하는 것 이야기하죠. 협력하고 담대한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속에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의 모습들인 거죠.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또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일에나 반대 말입니다.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남보다 낮춰서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육신 중에 있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인 것이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이제 상황들 속에서 마음으로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주어진 일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짐을 나누어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메인받은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복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성경이 묵상 나눔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지키는 로마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투옥 중에도 담대한 바울의 모습에 전도자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감옥에 두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기뻐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바울이 바라보는 구원은 로마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바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세상에 살아남으며 육체 중에 거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 곁에서 그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의미했고 생활은 시민 노릇을 뜻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용어 또 생활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신실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세상에서 뒤처지고 소외되더라도 도리어 고난을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미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경심을 버리고 남을 높이며 다른 이의 유익을 염두에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입니까?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복음의 나타남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 피와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값없는 은혜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맨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로 또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감 앞에 섭니다. 이 부르심은 무게를 느낍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